아멘. 자,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는 설교 없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이 읽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읽었다면 이 말씀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이대로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어서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정의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깨어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예요. 시대에 분별하는 것도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좋죠.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무언지를 자각하고 받아들여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으로서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반대로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세포도 다 못 쓰는 게 인간이래요. 우리 인간의 뇌에 몇 퍼센트를 쓴다고 하죠? 잘 모르죠. 어쨌든 한 자릿수래요. 한 자릿수. 그것 다 우리 신체, 하나님이 주신 신체도 다 못 쓰는 게 인간인데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관장하신 분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합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해요? 어린아이가, 꼬맹이도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나의 격차는 훨씬 더 높은데 어떻게 이해 영역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꾸겨 넣어가지고 이해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불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이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그냥 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설령 내 삶에 인간적으로 말하는 선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아웃풋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아웃풋이 있으냐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인데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한다는 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아무리 툭툭툭 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은 살아있어도 멘탈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옆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셨어요? 완전 멘탈 나간 사람한테 야 괜찮냐? 살아있냐? 깐족대 보셨어요? 반응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멘탈적으로도 죽어버리면 모든 게 블랙아웃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반응한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그 외 수많은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둘러싸고 있는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살 수 있다. 시작. 아멘.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그 순종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너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순종해야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은 오고 내 말 잘 들으니까 우쭈쭈쭈 착하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문 앞에 있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나의 죄, 나의 생각에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재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꼭 그러신 분인가? 이런 거 다 제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자체로 아멘, 아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큐티 말씀 계속 하고 계시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마치 이거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합니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그럼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은 AD 64년경에서 66년경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4년경에서 66년까지는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럼 네로 황제 들어보셨어요? 한 가지 장난을 치고 싶은데 참을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네로는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대명사의 황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로보다 그 뒤에 있는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핍박했고 더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하면은 네로부터 떠올라요. 이 당시에 이 네로 황제로 해서 하여금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었고 또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문을 본격적인 문을 열었기 때문에 네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어떠한 본능을 일으키죠? 핍박으로부터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일어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 거의 다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모태신앙,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부터 쉽게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선포하면서 쓴 내용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어떠한 깊은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이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건데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은 그래 예수님이 내일 올까 언제나 올까 기다리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의 핍박 가운데에서 건져주세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했던 시대가 바로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냈던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그 용기를 주기 위해 쓴 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데, 그 핵심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불은 고난입니다. 불로 고난을 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더 귀해서 나중에 너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아,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아, 너희는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축복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축복한다.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육체적인 핍박에 시달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한다고 오늘 따기 맞으신 분 계실까요? 교회 간다고 집안에서 연례 행사로 따기 한 대 맞고 가렴? 네, 때리십시오. 쫙 맞고, 고난을 받고 왔습니다. 이러신 분 있으실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수도 있으나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으로서 사실 육체적인 고난은 없어도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사실 대충 믿으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적당히 타협하면 되고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오늘 왠지 기분 피곤해, 그러면 온라인 예배. 오늘 적당히 기분 좀 꾸리꾸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내려서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적당히 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사실 이 시대에 교회 다닐만 해요. 예수님 적당히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요? 제대로 믿으려니까. 제대로 믿으려니까 힘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뭐든 제대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믿으려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성경에. 그렇죠? 감동이 되면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큐티 안 하면 셀리더. 여러분, 셀리더들 제가 얼마나 쪼는지 아세요? 셀리더들이 큐티 제대로 안 하죠? 그러면 제가 바로 카톡합니다. 왜 안 했니? 처음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누구야? 그리고 이제 셀리더는 딱 느낌적으로 알아요. 직감으로. 나 오늘 큐티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건 많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 커버넌트 예배는 예배 시작 전부터 막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서도 또 기도하고, 하고 또 성교 훈련도 하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건 많고, 또 문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걸 다 지키며 살려니까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든 것에서, 왜 신앙생활이 힘든 것에서 끝나냐면, 교회와 내 생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적인 내 삶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으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를 실종하게 됩니다. 무엇을 실종하게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의 실종. 계속 힘든 것에서 끝나니까 우리는 정체성에 실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힘내라, 으쌰 화이팅, 이렇게 믿음을 갖고 지켜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끊임없이 말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2장 11절부터 4장까지는 그러면 너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니,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11절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우리 2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기까지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어떠한 한 곳에 눌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처를 잠시 빌렸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가는 자들을 거류민, 나그네, 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야. 이 말의 뜻은 너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터를 잡고 이곳에서 냉장고 사고 TV 살고 집을 사서 마음껏 풍요를 누리며 사는 조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너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정체성이 바뀌는 자들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의 신분은 죄인에서 벗어나 이 땅 가운데 만족감과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정체성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거류민이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이다. 아멘.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해요. 너 이거에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야, 너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너 이거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 우러러 볼 거야. 그러면서 너는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겠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눈물 한 방울 턱 흘리면 주변에서 막 아멘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봤지 쟤 저러니까 너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도 영광 돌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려고 살다가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본질만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본질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갈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게 할 겁니다. 어렵게 할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교회라는 것이 막 어금니 까물면서 사랑이 없다고, 막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면서 교회를 떠나요. 상처받았다고. 누구에게 핑계 댈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본질만은 붙잡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한번 제스처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께 향하자. 시작. 네, 하나님께 향합시다. 잠 깨라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래요. 자, 육체 정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거슬러, 다시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냥 영혼을 빼앗는데요, 육체의 정욕이. 그럼 육체의 정욕은 단순히 음란한 것을 말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나그네인데, 우리는 거류민인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돈에 가치를 두고 있죠? 그러면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범죄도 서슴지 않아요. 물론 처음 할 때는 양심은 찔려요. 처음 할 때 막 손 덜덜덜 떨리고 이래서 될까? 양심에 찔림은 있으나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의 맛을 보면은 양심이 마비돼 버려 내가 돈에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어떤 행동이라도 해버립니다. 음란의 가치가 있으면은 길거리 가다 진짜 눈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교만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모두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리면서 나의 잘남을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요? 시작. 진리를 찾지 않고 내가 만든다. 이 주관적인 진리. 이 주관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 가운데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있는 게 사탄이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입시다. 뭐요?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막 술 주정뱅이하고 폭력을 쓰고 사기치고 음란해서 악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행하는 자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느낌과 그 말투로 쓴 것인데, 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냐면 그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신관은 무슨 신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신사상. 그들은 신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우스, 뭐 헤라, 뭐 그 태양의 신 뭐죠? 아폴론, 뭐 전쟁의 신 아테나, 그리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리스의 뭐 지명 이렇게 하면은 뭐 아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스마다 신전이 있었고 그것들을 본따서 로마에게도 가져와서, 로마가 아무리 군사가 발전하고요 법이 발전했어도 그 베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신관이었어요. 신관. 그래서 로마는 상당히 종교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전쟁의 신에게 절하고 뭐 할 때마다 신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안 믿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그리스도인들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 사람들의 선과 그리스도인들의 선의 기준이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기분 나쁠 때 직장 동료들이 술 마시는 게 그들에게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기분 나쁠 때 노래방 가서 신나게 She's gone 막 이러면서 우와 막 한마디 부르고 오는 게 그들에게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다 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 생활과 기준,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이들이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야 얘들은 우리하고 달라, 얘들은 우리하고 같은 자들이 아니야,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악행하는 자들이야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들에게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로마 대화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때 로마 대화제가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그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 시기예요. 그 AD 64년경에 이제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거든요. 세계사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는데, 로마에 그 이제 정치를 그 나라 구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총 14개 구역이 있었대요, 로마에. 그런데
이 대화재로 인하여서 3개 구역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7개 구역이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딱 4개 구역만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화재에서 불타 죽은 사람이 1만 명 정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장애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만 명인가? 만약에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때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이런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그래갖고 우리 풍문으로는 그 네로 황제가 예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러가지고 예수를 즐겼다라고도 풍문은 있는데, 이거는 뭐 카더라 통신이니까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러한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향해요? 로마 황제 네로에게. 그래서 네로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화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그래, 그리스도인이 문제야,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죽이자 해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네로 황제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으며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하는 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우리하고 너무나 달라. 이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이들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자들이야. 그러니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 로마가 화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괜히 이 말을 넣은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핍박하는 자들이야, 다 어려워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목사님들의 타락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비윤리적인 것들도 있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못해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난무하니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해요? 무슨 문제가 있는 사이비하면 다 목사예요. 신부님은 약간 정의로운 사람, 스님도 약간 정의로운 사람, 근데 목사는 사이코, 또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의 한 통계 사이트에서 비종교인이 가장 비호감을 갖는 탑3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1등이 가장 비호감 누굴 것 같으세요? 3등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가장 덜 비호감 어디일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20%가 이제 덜 비호감이라고 했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천주교예요. 12%. 그럼 가장 비호감이 어디일까요? 비호감을 찍어서 이제 그거예요. 자, 호감 갖는 거예요. 호감을 찍으니까 이제 비호감이 반대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비호감의 1등인데 몇 퍼센트일까요? 6%래요. 비종교인이 100명 중에 51명이 비종교인인데 이 51명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기독교가 가장 비호감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 52%가 과거의 종교가 기독교였대요.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자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자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는 비호감이다, 이렇게 찍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영화 뭐 어디죠 뭐 쇼핑몰, 음식점 다 열어줬는데 교회만 끝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강제 봉쇄 당했었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가 고등부하고 있을 때 교회 이제 코로나 갑자기 그 한 장례 갔다 왔다가 코로나 막 다발성으로 저희 교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봉쇄해 버렸어요.
몇 시부터 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이 다 비상 걸려가지고 저도 그때 고등부 사역자여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영상 장비를 다 떼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고등부 같이 예배 드렸었던 분, 혼자 통기타 치고 찬양하고 앉아서 말씀 전하고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혼자 온갖 생쇼를 다 했어요. 혼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 굳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야? 물론 목사님의 타락도 있겠죠. 그런데요, 시대의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MZ세대에 요즘에 제가 지켜보니까 이 한마디면은 적도 아군이 되고 이 한마디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더라고요. MZ세대 그 한마디가 뭘까요? 한 단어가 뭘까요? 아시는 분? 에? 말해보세요. 쪼? 쫄? 그거는 우리 세대였던 것 같은데. 뭐냐면은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난 막 래퍼들 봐봐요. 부모님 안부 물으면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그래 난 당신의 랩을 리스펙해요 막 이러면은 갑자기 야싸 막 스컬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 준대요. 댄서들도 뭐 이 한마디면은, 그리고 뭐 종교도 기독교를 리스펙해요. 목사님도 리스펙하고 스님도 리스펙해요. 이 뜻이 뭐예요? 존중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이 안에 진짜 무서운 게 있다니까. 무엇이 무서운 거냐면 내가 너를 존중하니까 너도 나를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끼어들지 마.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되어서 나도 나를 리스펙하고 너도 너를 리스펙하니 서로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서로 리스펙하고 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쪼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개입하시는 게 기독교의 기본 복음의 교리고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서로 리스펙하며 건들지 말래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뭐야? 나에게 조금 상처가 되는 말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찔림이 돼버리면 교회 안 나가. 다른 교회가 그냥 나에게 위로만 주는 교회, 나에게 사랑만 주는 교회, 내 안에 평안만 주는 교회만 찾아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말하는 교회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이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은 이 시대에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지 진짜 복음인 거고요. 내 안에 찔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자유가 느껴지는 것이지, 누군가의 말로써 그냥 사랑받기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쿠나 마타타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어떠한 음모와 모략과 계략에 로마 사람들이 넘어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현실이나 오늘날의 현실이나 상황과 환경과 문화는 다를 뿐이지, 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아니요, 오히려 보면 그때 로마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풍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 진짜 본질을 찾고 하나님께 굳건히 설 수 있잖아요. 사탄이 한 전략 중에 뭐냐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소설로 사탄의 전략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평안을 주어라,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교회에 자유를 주어라. 그러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타락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세시대 교회의 권세와 힘과 자유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그럼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었으니 이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니 너희도 그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너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최선을 다해 구해라. 너도 그 본질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아멘.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이 핍박 가운데에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행실을 가져. 주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핍박을 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에서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해받을 공간이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곳이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곳이지 그곳에서 이해받을 곳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받을 곳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선하게 행실을 가지래요. 왜요? 선하게 행실을 가지면, 야 세상 사람들아, 로마 사람들아, 내 주변의 친구들아, 사실 우리 그런 존재 아니야. 우리 꽉 막힌 존재 아니야. 우리 배타적인 존재 아니야. 열려있는 존재야. 오해 풀어주렴. 이렇게 오해를 풀려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나 잘됨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세화에 졌고 그만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나를 이해 못 해주더라도,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심지어 대학 생활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거 쪽팔릴 때 많죠. 너만 유별나다 욕할 때 많죠. 직장 생활에서 휴가 받을 때 여러분 당당히 받으세요. 아, 저 성교 얼마나 가는데, 일주일, 온갖 눈치 보고 그 일주일 휴가만 받아보려고 나를 위해 온전히 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영광 받겠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죠. 그때 솔직하게 우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진짜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쟤는 기도도 조금 하는 것 같고, 쟤는 뭐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예요. 엄친아, 권친아, 권사님 친구 딸, 저 권사님의 자녀는 너무나 잘 되는데 우리 엄마 집사, 우리 엄마가 집사라서 저는 안 되는 겁니까?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줄 아세요? 애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이거 위해 불렀어. 내가 너 이거 위해 불렀어.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뭘 해서 뭔가 수많은 봉사를 해서 영광이 아니라 그냥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나 너 그거 위해 불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그 길 가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올 때 모두가 호산나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제자들조차도 다 떠났다고요. 그 고난의 길, 모두가 비방하고 악한 자라고 예수를 조롱할 때, 속인수로 사기꾼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조롱할 때 그 선의 길을 걸어가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괜히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두가 비방하고 뒤를 돌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승리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미련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그 자체를 같이 걸어가자고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는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하고 비방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나도 침을 뱉어버리고 싶죠. 예수님은 침을 맞았는데 욕을 당하셨는데 동일하게 욕을 맞대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시지 않고, 채찍질하는 로마 병사에게 한 대만 더 때려봐라잉, 아우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23절에 읽진 않았는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욕을 당하실 때 그대로 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공의를 하기 위해 조롱하는 자들에게 잠시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천군천사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노아의 홍수 가운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무지개를 주셨지만, 물이 아닌 다른 걸로, 유황과 불로, 지진으로,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그 타노스가 핑거 이거 딱 하나로 모든 인류를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뭐라고요? 23절 후반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미련하죠. 세상은 맞은 대로 그대로 복수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어떻게요?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분이, 그 미련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가지 않겠니? 사랑하는 청년분, 선을 행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선을 드러내십시오. 어떤 선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을 드러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사 잘하세요. 인사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할머니,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보면 인사하세요? 아파트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 인사하세요? 교회에서조차도 인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냐고. 교회에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의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비방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 가운데 선을 행하냐고. 교회에서 뭐 봉사 이거 합니다 하면은 시간 재기 바빠가지고 누군가 하겠지. 교회 주인의식이 없으며 그냥 그저 교회는 내가 와서 한번 앉았다가는 그 정도로 여기면서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뺨을 맞고 조롱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 여러분 미련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길이에요. 나의 고난이 이 땅 가운데 거름인가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위로를 받지 못해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련하고 멍청하고 답답한 삶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저 본향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 길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의 핏값으로 살게 된 우리가 무엇으로 왈가왈부하겠어요? 무엇으로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겠습니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영혼구원.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을 살으려. 여러분이 목적이 천국이라면 그 목적으로 달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두고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의 열매로 영혼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받으시는 이유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희생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모르는 사람 있더라도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다 머리 박는 역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정도로 우리 인사하며 희생하며 선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이게 정말 놀라운 영적 신비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더라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그때 여러분들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야.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 먼저 걸어가셨잖아. 그리고 나를 초청하셨어.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길로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돌아왔대요. 예수님께 돌아왔대요. 우리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겠어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그 길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명령하시 우리 그 길 걸어가십시다. 우리 선을 행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을 행합시다. 비방받더라도, 끊임없이 욕먹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도 돌려대면서 우리 끝까지 그 선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미랄이 되어 그 신문겨진 곳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청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이 시대에 기뻐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갈망함이 있다면, 그 자부시 있다면 우리 미련하게 삽시다. 미련하지만 아름다운 길. 이 시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 반응할 때입니다.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볼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그 함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길 잃은 저 어린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파는 한 영혼 찾아 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온 세상 위한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함께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 예수님처럼 아멘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주님 볼 수 있다며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아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죽어야 되는 영역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영역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십시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 의지가 너무나 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선을 행할 자리에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미련하지만 아름다운 그 영광의 길에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곳에서 선을 행하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을 행하며 죽어야 될 영역에 기꺼이 부르심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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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죽어야 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기꺼이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음란하고 폐역한 이 때에 기꺼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미혹된 시대에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바
역사를 주옵소서. 겸손하여 순종케 하시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바르게 하소서.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믿음의 순종의 열매가 있을지어다. 성령과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바 아바 아바.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나서 셀끼리 한번 모여보세요. 셀 리더 있는 곳으로. 우리 찬양팀들도 내려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셀 리더가 악기팀에 있다면 악기팀 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셀 쪽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다 이동하세요. 셀로 같이 있다면은 셀하고 동그랗게 서셔도 좋고 일렬로 손잡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서로를 좀 마주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간이 많으니까 공간 넓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 모인 셀에 손을 꼭 잡고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명씩 마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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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한마디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죠.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근데 얼마나 진심으로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셀이라는 것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우리 근본에서부터 해결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셀원들을 사실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셀 리더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셀과 끊임없이 비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곳 가운데 내가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탄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른 거 아닌 오직 말씀으로 다시 우리 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회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선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하나님, 우리의 셀이 매주 끊임없이 모이고 고백하며 나의 것들을 나누지만 나의 셀에서부터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예배주를 시원하바바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지어다. 영원 구원이 있을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된 모습, 나의 정욕을 했던, 나의 영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욕대로 했던 모든 영역을 회개합니다. 나의 셀에서조차도 나의 정욕대로 해갔던 모든 영역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셀이, 우리 커버너트 운동체가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분열과 모든 악한 생각과 분냉과 시기와 질투와 더럽고 취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거바른교 공동체 가운데에 하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의와 평강과 이러니 하나님의 인자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선을 행하다 하나님 앞에 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러져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바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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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의 인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부르시니 나의 생각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다시 주의 말씀 믿으며,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 꼭 잡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모습 나의 삶과 죽음도 나의 삶과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폐역하고 음란하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미련하지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심 앞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오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고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까지 우리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뺨을 맞으며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만족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삶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구별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어가신 그 길,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셀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귀한 자이며 보석보다 빛나는 이 귀한 동역자와 이 길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셀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앉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찐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심으로 우리가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다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미약하여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칠군 통일한국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17일에 특별 월요 기도회를 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이신 이용희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 또는 이청 안희증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아온 탕자 이혜주입니다. 오랜만에 뵌 커버넌트 청년부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오늘 들은 설교처럼 영혼이 먼저 보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새로 온 청년이 있어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손희진 청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입장을 4시 10분으로 앞당기고, 그리고 이제 예배 전 기도 인도를 원래 우리가 4시 25분부터 시작 5분간 했었는데 조금 길게 4시 15분부터 기도회를 준비하고 중보팀에서 기도를 인도해 줬습니다. 자리 정돈하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셀 모임이 끝나고 나서 4시부터 2층 드림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커버넌트 청년부 예배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도 온라인으로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뜨거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회적으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또 잠이 안 올 수 있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복장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은 치마나
이렇게 속이 많이 비치는 얇은 옷이나 반바지, 또 슬리퍼, 크록스 같이 조금 예배에 어긋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의 갖춘 모습의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티셔츠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이성전 야외 테라스 5분이어 팔았던 그 야외 테라스에서 팔고 있는데, 금액은 키트가 아니라서 1만 원이지만 사이즈가 안타깝게도 라지랑 엑스라지 2개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라지가 생각보다 진짜 크게 나왔는데 건조기 2번 돌리면 미디움 되고 2번 더 돌리면 스몰 된다고 합니다.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전에서 이거 현금을 주운 분 있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 끝나고 제게 와주시고, 만약에 안 계시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현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거는 노파심에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6월 큐틱 책부터 매달 마지막 주 그리고 매주 첫 주 이렇게 딱 2번만 판매하기로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7월 판매일은 6월 30일입니다. 7월 큐티책 6월 30일 그리고 7월 첫 주 양일간에 걸쳐서만 본 판매, 추가 판매하니까 그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아요. 꼭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해당된 기간에 미리 구매해 주시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를 마치고 올라오는 그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님들께서는 그 청년들이 혹시나 본 판매, 추가 판매를 놓치더라도 그 이후에는 큐티책을 살 수 없으니까 미리 셀원들과 확인하시고 연락하셔서 미리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오늘 1성전 선교팀 설거지 돌림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기도 장전하시고 주님 안 되게 하옵소서. 돌려주세요. 네, 어디죠? 와, 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로아교회 팀 오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올라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또 선교팀으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인 파송 광고는 김찬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순 돈에 한국은행 써 있어요? 네. 제 거예요. 농담이고. 자,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4시 10분부터 입장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준비되셔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우리 예배의 영적인 돌파와 강력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4시에 중보기도팀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동역자 또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옷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예요. 약간 EJ 전략을 쓰려고 그래요. 에어컨을 일부러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얇게 온 사람들이 진짜 기도도 안 나오게 막. 그래서 여러분 옷 잘 입고 오세요. 아멘. 이쁘게는 입되 노출은 자제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면이 아름다우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외면보다 내면이 아름답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응답해야죠. 알아줘서 고마워. 그래, 너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한대.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명의 군대를 갑니다. 우리 고동근 청년과 정주한 청년입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나오시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올라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자, 우리 고동근 형제는 카투사, 모든 남자들의 로마. 갑자기 달라 보이지? 제가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 주환이는 현역. 그래. 자, 우리 카투사부터 한번 이야기합시다. 먼저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군대에 가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도록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도하는데 진짜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커버넌트, 너무 좋은 커버넌트 공동체와 또 좋은 셀장님과 좋은 세론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동근이는 10주 후에 오죠? 그래요. 21개월 주에 오는 건가?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라는 또 힘든 곳을 거치고 또 위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주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모두가 힘든 가운데 선을 베푸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길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이들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근이의 모든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이 아들을 건강히 주셨고 또 가추사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만 동근이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한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감화의 무사 영권이 있게 하시고 사탄의 관계와 노략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자가 될지어다. 사명자로 일어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동근 형제와 정주환 형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서 잘 예배드리다가 이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 누군가가 의에 주려고 목마를 때에 이들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잔치와 기쁨이 이 두 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고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허락하신 그 한 주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해와 같이 기쁜 모습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선을 행하며 그 아름다운 길을 순종하며 기꺼이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